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1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읽고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났었습니다.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순교를 앞두고 기록된 그런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 바울은요, 차가운 감옥 속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롭고 육체적으로는 매우 지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복음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사랑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단순한 교훈서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아들에게 남긴 일종의 마지막 유언이자 축복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의 감사의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디모데를 위해,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이것이 영적 아비로서 자녀를 대하는 얼마나 아름답고 바른 자세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야만 되는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이 각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자의 마음 그리고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해주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밤낮으로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대상.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관계, 이런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계승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이어가시고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끝나면 그 복음은, 그 믿음은 계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 디모데와의 관계에서 보듯 영적인 자녀를 길러내고 그에게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일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명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잘 보시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흘러온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3대째 신앙인인 거죠.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가 있었고 외할머니 로이스의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앙의 향기가 그의 영혼에, 그리고 그 신앙의 열정과 희생이 그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참 물려둘 것들이 많다라고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좋은 교육도 물려주고 싶고 안정적인 재정도, 그리고 성공의 기회들을 좀 가급적 많이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나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되는 게 뭐예요?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돈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을 살리게 되고 한 가정과 가문까지도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라고,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할 책임이 부모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니게와 로이스는 그러한 책임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고 그 열매가 뭐예요? 디모데라는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고 길러진 것입니다. 우리도 유니게와 로이스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잘 전수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로 세워주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심어주고, 그래서 자녀와 손주들에게 거짓이 없는, 흠이 없는 믿음의 깨끗한 유산들을 잘 전수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부담감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부담감,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나타나 있고요. 병약한 몸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는 여전히 젊은 사역자였고 현실의 무게, 사역의 엄중한 무게가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7절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잘 담긴
신앙의 격려와 권면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으로 인한 절제하는 영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믿음을 잃게 만들고 사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두려움이라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자기 절제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곧 담대한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나 형편에 짓눌리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되고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과 형편도 장애물도 돌파하는 능력을 가진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슨 채널을 통해?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 누구에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랑은 살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살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미움은 누군가를 죽이는 힘이 있죠. 흔들어 놓고 자꾸만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하고 상처가 아니라 누군가를 품어주는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나에게 있게 되면 오히려 나도 살고 내가 속한 가정도 살고 우리의 자녀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영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공동체도 어렵게 하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병들게 하고 곧 내가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움 대신에 용서를, 그리고 분열과 깨어진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들어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절제는 영적인 밸런스를 말하는 거예요. 절제는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만들고 너무나 환경 가운데서 업앤다운이 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잡아주는 능력이 됩니다. 있으면 교만해지고 없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절제는 우리의 영적 균형과 함께 우리 신앙과 삶의 밸런스를 잡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 안에서 걷게 되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항상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을 통한 이 땅의 절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은 처음 만난 애굽의 왕이었죠. 바로 앞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했습니까? 풀무불 속에서도 담대했습니다. 12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자신에게 엄습했을 때 끝까지 그 앞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위트니스로 담대하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처럼 임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가 어떻게 되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흩어졌던 교회가, 분열의 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비상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한 인생이 되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고, 나도 누군가를 살아나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그런 능력자로,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불안과 염려, 실패의 그림자가 우리를 마구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화해가 깨어진 곳에, 평화가 없는 곳에 화해시키고 평화를 회복시키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완수하는,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또 승리하는 성도로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통일 찬송가로 4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시간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 또한 사랑, 절제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절망이 소망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화되는 승리하는 인생을 일평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가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성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변화되어 늘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비상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창립 51주년 기념 부흥회가 이제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51주년 기념 부흥회와 또 기념 예배 우리가 오후 3시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성도들로 세워지고 부흥의 강사이신 정승용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환우분들 계십니다. 그 건강을 부디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비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립 51주년 기념 부흥회와 기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흥의 강사이신 정승용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가실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되 이곳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충만하게 전하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전파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자녀들로 다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도처에서 혹시라도
마음이 깨어져 있고 육체가 눌려 있는 분들, 영적으로 또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 영혼육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범사에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워싱턴 지구촌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또 후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교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전쟁과 기근 또 재난 등으로 인해 신음하고 아파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부디 건져주시고, 특별히 박해받는 성도들, 지하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워싱턴 지구촌 교회 우리 귀한 파송 선교사님들, 후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게 도와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교하는 나라로 복음 전파하는 1등 국가들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법안과 또한 정치,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요소가 사라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 등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 부디 건져주시고 박해받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공산권과 하나님 이슬람권에서 정말 남몰래 신음하고 아파하며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을, 순전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그 나라의 민족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고 또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려움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용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승리하는 성도들로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다음 세대 우리 영적인 디모데와 같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 전도와 선교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성도로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비상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지구촌의 생명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영적인 갱신과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창립 51주년 기념 부흥회와 기념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열정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모든 인생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흥의 강사이신 정승용 목사님 특별히 영역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며가며 안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불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새벽 조식을 진동혁 진현욱 집사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교제 나누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오전 7시 30분에 토요 목자 마을장 모임이 커버넌트 채플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0분에 11월 정기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